안식일 학교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민집사님이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평생 천주교 모태신앙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삼육학교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삼육학교로 가면서 부모님께서 천주교 모태신앙이고 또 외가적으로 7대 천주교 집안이거든요. 그런데 안식학교 삼육학교로 보내신 건 이제 세상적으로 출세하라고 좋은 대학교 가서 출세하라고 보냈는데 일요일 날은 교회 성당 다니고 토요일 날은 가짜로 다녀라. 그래서 이제 그 지령을 받고 다니는데 안식교회가 진리의 교회라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옛날에는 예수님을 보이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보이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 세대가 항상 예수님을 거절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이었을 때는 육체로 우리에게 보이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는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대가 되어서 결국은 육적 이스라엘이나 현재의 영적 이스라엘이 모두 예수님을 거절하는 상황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을 열심히 해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그 자녀라는 흔적들이 안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거라는 거를 쭉 말씀을 이렇게 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으로 임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깨닫고서 삶이 알게 모르게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제가 꿈꿔왔던, 제가 원했던 그런 이제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이게 진리 가운데 있는 것과 오류가 섞여서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 보혜사가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파라클레토스가 성경에 신약에만 딱 5번이 나와요. 근데 그 4번이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 16장 7절 이렇게 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성령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그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에 나오는 위로자가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 나오는 4번 나오는 그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원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보혜사가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혼란해줘서 또 다른 신이 계신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교육이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자꾸 찾으면 그 증거들과 흔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덮어두면 그대로 미혹의 영이 우리한테 역사한다는 거죠. 예. 요한복음 몇 장?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7절 그렇게 4번이 나오는데 또 한 번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번역은 보혜사라고 안 했지만 원어는 똑같아요. 파라클레토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보혜사라고 하면 우리가 안 헷갈리는데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그 대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 부분이 헷갈리니까 혼란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는 위로자나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거기도 보혜사라고 해야 맞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심을 지금 온 세상이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닮은 품성이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사단이는 우리가 죄의 벗에서 벗어나기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을 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또 한 번 읽겠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하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네. 우리의 사귐은 누구와 해야 되는 것인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거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이제 아시는 건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드릴지어다.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아주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있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데요. 예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하신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추리할 때 어떤 명목으로 추리하냐면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추례하고 죽이고 그리고 구원하심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된다는 거지요. 똑바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 안과 아들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변질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말씀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거하게 된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지금 아버지와 아들을 계속 경배하고 사겨야 하고 그분들을 믿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거를 이제 성경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 뽑아봤습니다. 예수님을 프린스, 왕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을 혹시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네. 저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다, 임금이다. 항상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프린스, 왕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 이 프린스라고 나온 부분을 전부 다 아들이라고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왜 프린스를 왜 아들이라고 번역했냐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라는 칭호를 썼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실 때 미가엘이라는 왕자였거든요. 미가엘이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예수님의 이름이었는데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메시아, 영어로 보니까 그리스도 더 프린스 이런 단어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런데 왜 그 프린스를 뺐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들로만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추기 위해서 아들로만 그걸 바꿔놓은 거예요. 분명히 프린스, 왕자와 아들은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바꿔놓은 의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놓은 거더라고요. 그 말씀이 보니까 저기 이사야 9장 6절 평강의 왕이라, 사실은 이것이 저기 정확한 표현으로는 평강의 왕자라고 나와야 돼요. 예. 그리고 저기 이사야 9장 6절 이제 그렇게 저기 평강의 왕자라 할 것이라, 왕이라 할 것이라가 사실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가 저기 바른 표현이고요. 그것이 다니엘에도 다니엘 9장 25절 거기에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자가 일어날 것이며, 결국은 저기 그런 이제 내용들이 사도행전 4장 27절에도 보면 저기 홀리 차일드 지저스, 홀리 차일드 지저스를 거룩한 아들 예수라. 홀리라는 것은 신에게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무리들이다. 항상 하나님의 소유에만 붙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홀리 스피릿, 홀리 차일드, 차일드는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기 원어로 보면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심, 왕자이심을 나오는데, 이것을 저기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다 저기 종이나 또는 저기 프린스, 왕자로 표현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돼 있고, 저기 그 사도들이 사복음서에서 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왜 계속 그렇게 언급하셨는지 전 그 저기 동기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저기 천국을 자꾸 언급했는지.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이게 저기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언급했나 봤더니 한 60번 정도 언급했더라고요. 그럼 이게 중요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소개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이게 총 한 37번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36번 정도가 천국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왜 그런 걸 언급을 했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걸 깨닫기 전에는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라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그런데 저는 그 천국이 도대체 감이 안 오고 맛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된 게, 예수님을 제가 영접을 하고 나니까 세상 근심 걱정이 하나둘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제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감사와 찬송과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울증 아주 심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계속 이렇게 말라가면서 마음이 근심 오니까 뼈가 마르는 거예요. 뼈가 마르면서 잇목뼈도 다 녹아 없어지면서 잇목뼈가 다 흔들리고 허리, 무릎 다 아프고 눈도 아주 40대 초반부터 눈이 침침하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죽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으로 임하신다는 걸 그거 하나 딱 깨닫고 나서 말씀을 모르는데도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 옆에 계시는데 겁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제가 춤출 줄 모르고 춤추는 거 싫어하거든요. 원래 좀 얌전한 성격이라 흔드는 거 싫어하는데, 노래도 부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감사 나오지 않고, 저는 교회 다닐 때 저한테 헌금 내세요. 그거 쉬웠어요. 있는 거 다 털어내면 됐으니까. 막 건졌건.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면 뭘 전할지 모르니까 그냥 전도지. 그냥 가가지고 사람들 안 볼 때 그냥 문 앞에 딱 꽂고 그냥 왔어요. 그게 전도라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용기가 날 땐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한마디 하는 게 큰 용기였어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이제 순종을 했는데, 감사하라, 찬송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난 기쁨도 없는데 왜 나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시지?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지? 난 기도하면 두세 마디 한 말 할 말이 없는데, 기도를 길게 해야 10초, 20초인데 어떻게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지? 항상 기도하라 그러시지? 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차라리 십계명이 쉬웠어요. 살인하지 말라 쉽잖아요.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 순종하라는데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럼 저는 해라는 건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말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그 범사에 감사하게 쉬지 말게 기도하게 제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 토시 하나 안 순종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할 거리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공부 1등 못해도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저는 우리 애들이 사실은 1등 하기를 욕심이 과했죠. 공부도 안 시키면서 1등 하기를 바랬죠. 예. 그리고 최고 똑똑하길 바라고 우리 신랑이 돈 최고 많이 벌어길 바라고 이렇게 가당치도 않는 꿈들을 꿨는데 그러니 매사가 불만이었죠. 지금은 우리 신랑 지금 예수님 영접 안 해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저 집 없고 재물 없어도 밥 3끼 배부르게 먹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천지예요. 이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서 감사 찬송이 저도 모르게 흘러나오고 괜히 막 설거지하면서 막 실룩실룩하면서 설거지하게 되고요. 생활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자랑할 건 없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성령이 내린 그 증거가 어떤 건지를 제가 확실히 개념을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바로 그 들어온 그 하늘나라, 전 하늘나라가 이제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는데 그 하늘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모시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더라고요. 결론은 성령 받는 게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라고 제가 개념을 똑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예. 그 천국이 이제 맛보여지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눌까? 그게 저의 유일한 과제고 소망입니다. 예.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나는 삼각형을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삼각형을 좋아한대요. 어떤 분들은 난 3에 대한 숫자가 좋대요. 3. 근데 제가 저번에 장로님 설교를 들어봤더니 위키사전에 그 제슈이트들이 교황에게 충성할 때 이렇게 손가락을 3개를 들고 충성한다는 걸 보고 이 3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민감한 숫자구나. 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우리 온 세상은 3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제 지금 다들 주장하는 게 다르죠. 근데 제가 에스겔 14장 4절을 봤더니 에스겔 14장 4절을 봤더니요.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느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거 아가페 버전을 제가 봤습니다.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자, 그럼 우리에게 우상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 3에 대한 숫자를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이 몇 분이신가 그거를 저도 똑바로 믿어야 되니까요. 한 분이신가 3분이신가. 근데 제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계속 나오는데 3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증거는 아직 못 찾았어요. 저는 그거를 성경에서 확실하게 찾으면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에 대한 숫자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3에 대한 숫자가 총 찾아봤더니 경고의 숫자고 슬픔의 숫자고 시험의 숫자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루스벨이 타락을 해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 3분의 1을 숫자를 끌고 내려왔을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그 대책의 의논으로 아버지께 3번 들어가서 의논을 하신 거예요. 왜 한 번을 의논 안 하시고 3번 하셨을까? 전 처음에 그게 이상했는데 이제 그 의문점이 풀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에스겔 14장
14장 4절을 생각하시면 이제 풀리실 거예요. 14, 에스겔 14장 4절.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몇 번 받으셨는지 아세요? 3번. 네. 예수님께서 3번을 혹독한 시험을 받으셨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하고 테스트를 3번 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세 천사의 기별이더라고요. 왜 한 천사가 기별을 안 하고 머리 애우기 어렵게 3번이나 경고를 할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 3번, 그리고 7 나팔을 부는데, 이 재앙을 받는데요. 땅에 하늘에서 한 첫째 천사가 대접을 부는데, 땅의 3분의 1의 수목이 불에 타 없어지고, 3분의 1의 풀이 불살로 없어지고, 3분의 1이 계속 재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왜 2분의 반도 아니고, 왜 꼭 3분의 1씩 재앙을 받을까? 그리고 계속 3분의 1씩 계속 재앙받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마지막 재앙 때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져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3분의 1, 3, 이 숫자는 슬픔의 숫자라고 제가 인식하게 됐답니다. 예. 그런데 오늘날 그 삼일체를 전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3이라는 숫자가 당신 좋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삼각형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삼각형은 각이 꼭지점이 3개고 그 각도도 60도, 60도, 60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짐승의 수는 666이라 그거하고도 이미지가 상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666수도 그 6은 바벨론의 숫자거든요. 네, 바벨론의 숫자로서 6진법을 썼어요. 우린 지금 10진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 6이 왜 또 3개가 나오냐고요. 6, 6, 6. 근데 요즘 또 어떤 성경책에 보니까 6, 6, 3000, 6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 코어인가요? 근데 그 3 코어가 6, 333, 6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거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네이버랑 막 찾아봐서 그런데 그래서 이거 정신 차리고 말씀을 보면 이 숫자가 어떤 거를 상징들을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구나. 근데 하늘의 빛을 못 받는 사람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받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무리 성령을 부어달라고 외쳐도 부주의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수님만 바라본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예수님에게 임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예수님만 바라보는 어린 양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빛이 임했는데 부주의하게 건성건성 하던 사람들은 보좌에 계속 보좌에 성령을 보달라고 했을 때 하늘로부터 빛과 큰 능력을 받지만 자비로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없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시록 16장 13절 16절에 보면은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임하는데 거기서도 새의 영이 임해요. 근데 그 영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에 기쁨이 없고 늘상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마음속에 어떤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신 차리고 안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그 길 위에 흘러 넘어가서 예수님을 입술로는 인정하고 입으로는 부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깨끗하지 않은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의 영이라고 임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unclean spirit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귀신의 영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영이에요. 근데 깨끗하지 않은 영들의 특징은 우리들로부터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룩한 영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랑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우리가 계속 듣고 보았지요. 당신의 소중한 하늘나라의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고통을 자체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제자라고 입으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 품성과 행실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내 재산을 다 털어주고 내줄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방언을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정신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그 예수님을 닮은 품성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언도 공부하고 성소기별도 공부하고 모든 성경 66권을 다 보고 있는데 이 성경 66권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영으로 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해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지요. 근데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공언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래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남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크리스찬들 남은 무리였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대대적으로 선포하는 교회에서 밀려나와서 소수의 남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사실은 말씀을 나누려고 써왔는데요. 제가 지금 이 재료들은 이제 지금 벌써 시간이 다 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재림이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심.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재림 때 그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건 확실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 지금 몸이 다 변화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건 확실한데 지구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 나타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육체로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영적인 예수님께로부터 그 안약을 사서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파고 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지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못 알아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 오늘날도 예수님을 찾고 말씀으로 찾고 예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받는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또 오리라. 그런데 나를 만난 사람 외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만난 사람 외에는 예수님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예요. 상징이 아니고. 근데 그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영을 받고 나가서 힘차게 외쳤을 때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가 죽고 없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네? 세상을 몰랐죠.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임하고 있는 걸. 근데 영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느끼고 있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죠. 요한에게 안식일날 그렇죠. 나타나죠. 그렇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지금 부주의한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저 집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까? 저 집회 가면 안 날까?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옆에서 우리 마음 놓고서 놓고 계시거든요. 제 마음 앞에서 병수가 문 좀 열어다오. 지금 내가 너한테 들어가겠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안 보고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말씀이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또 나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 지금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침례 요한과 엘리야의 말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회개를 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죄를 짓고서도 제가 죄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죄에 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딘지 제가 주님의 사업을 한답시고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주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영혼들을 만나고 상처 주고 또 회개합니다. 예. 제 상태가 너무 형편없어서요. 제가 요즘 많이 울부짖을 때가 많아요. 예. 그렇지만 항상 슬픈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제가 기쁨이 넘쳐서 노래도 찬미가도 저도 모르게 나오고 실룩거리고 다니는데요. 근데 그 저의 죄를 생각할 때는 정말 너무 막막한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해 주신 것을 제가 믿지 못한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믿음을 달라고 또 계속 기도하죠.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우리가 성령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으면 이제 모든 지혜의 능력이 열려서 모든 걸 이제 깨우칠 수가 있죠. 이 영적인 문제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게 원문에는 자녀들아 지금 그 안에 거하라. 예.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임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씀을 보고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제 이거를 그냥 읽겠습니다. 구주의 생애에 모보는 제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단순한 교리적인 교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자들의 기별은 침례 요한과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신 천국에 가까웠다는 기별과 동일한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돌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힘돌은 받는 사람을 모른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질적으로 느끼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이제 구별을 아무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찾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시원하게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 형제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그 통찰력과 그런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항상 동행하시고 에녹처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기를 바랍니다. 아멘.